땅으로 취하여 그 장막에서 들어섰습니다. 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우리 함의 길, 또 샘과 야벳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우리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옮기면서 자,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 삶을 살았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참 나그네 된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제가 뭐 이게 집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뭐 LH 전세로 나오는 것 자체를 떠나서 전세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어렵고 그 매물이 또 나왔는데도 주인이 몇 번씩 이제 뭐 말을 바꾸고 팔아버린다든지 뭐 수없이 많은 경우를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들 있잖아요. 꼭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좌절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좌절하는 일들이 사실 참 하나님 나라를 참 소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이래요. 그래, 나는 집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참 뭐 전세조차도 정말 쉽게 구할 수 없고 뭐 좌절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집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집이 있다. 괜찮다. 나 그날 소망하면서 더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좌절들 있잖아요. 뭔가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정말 주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약속이 나하고 멀리 그냥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만 살다가 가끔 좌절되면 그때 다시 좀 생각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번에 이제 좀 계약이 될 뻔했다가 또 안 된 분은 보통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 번 더 갱신을 해서 보통 4년 정도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2년밖에 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당신 이제 물론 뭐 자기가 실거주한다 뭐 이런 어떤 변명을 해서 바로 나가게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들이 좀 그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바로바로 옮겨 다닐 생각. 여러분 뭐 대부분 자가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땅에서 적어도 그래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땅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떠날 준비를 안 할 겁니다. 영원토록 난 여기 살 거야 라고 생각할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뭐 한 가지를 안 하냐면 짐 정리를 안 합니다. 짐이 점점 더 늘어나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만 봐도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겁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그런 짐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사하면 꼭 짐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하면요,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 점점 더 믿음의 경주는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경주하다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그 경주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많은 만큼요, 짐도 많습니다. 난 여기 이 땅에 여전히 살 거야. 그래, 난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점점 더 시험될 게 많죠. 왜요? 내려놓을 게 많아요. 짐을 포기할 게 많아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저것도 버려야 돼요. 하니까 믿음의 경주 정말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난 이게 너무나 필요한데. 난 여전히 세상을 사는 거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속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이것도 버려야 된다고 하고 저것도 버려야 된다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 시험 드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가 정말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데 정말 나그네 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오늘의 현실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그네 될 삶이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돼야 된다. 오늘 나의 삶이 된다. 그냥 여전히 맨날 이 땅에 여전히 내가 살 것처럼 수없이 많은 짐을 지고서 낑낑거리면서 살아가기보다 정말 주님이 날 불러주셨을 때 얼마든지 정말 내가 가겠다고 할 때 나를 아래로 잡아당길 만한 수없이 많은 짐이 없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러 오셨는데 나를 아래에서 계속 잡아당기는 게 많아요. 내 마음도 거기에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아내처럼 맨날 뒤돌아보고 수없이 많이 그러다가 포기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삶을 조금 단순하게 하는 것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보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노아를 어떻게 비유했었냐면 이제 새로운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땅이 새로워졌고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세우셔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다시 다스리는 그런 왕 되는 위치에 지금 취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아요. 21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벌거벗었다고 했던 그 말이 똑같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노아도 실패했네. 그죠? 물론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홍수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노아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노아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노아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나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6장에서 처음 나온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수 있다. 옛날에 내가 의로웠어요. 옛날에 내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든지 옛날에 그랬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벌거벗은 채로 안 드러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장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의로웠어. 나 이렇게 살았어. 경건하게 살았어. 그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또 노아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알다시피 홍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발견됐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됐다. 세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수 있다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9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다시 한번 높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의 영광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다시 한번 높여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겠습니다. 근데 뭘 못한 거예요? 근데 나 자신 막상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스릴 줄 모르는데 나는 못 다스려서 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어때요? 내 환경이 다 좋아졌어요. 환경이 다 깨끗해졌다니까요. 이제는 뱀의 후손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유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모든 땅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쓰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옛날에 여러분 의롭다고 해서 지금 벌거벗지 않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을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의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수없이 많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구속하셨다 해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쓰러질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난 여전히 쓰러질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본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얘기는 본래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포도원에 노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했던 것처럼, 자, 이 사람도 똑같이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만 차이점이 뭐죠?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분명한 어떤 그 경고가 있었습니다. 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금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 열매에 있어서 그 열매에 쉽게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내가 해서 그것만이 내가 죄가 되고 그것만이 내가 벌거벗는 일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분명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한 건데도 그것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내가 그걸 기뻐했어요. 내가 너무 절제함 없이 내가 거기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도주라는 거, 뭐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시린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자신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면, 그 제사장과 같이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이 술 취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심지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서 주신 것조차도 내가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내가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래는 우리는 알다시피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원래 아담과 노아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아담은 원래 벌거벗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근데 노아 차이점은 뭐죠? 노아는 원래 덮개를 덮고 있었어요. 덮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제 벌거벗고 나서 하나님께 덮개를 주시잖아요. 그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근데 그 덮개가 벗겨져서 드러나게 된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겨져서 옛날에 아담과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진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제가 주위에서 얘기해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 단순히 술만이 아니라 내가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게 꼭 죄가 아니어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벌거벗게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포도주라는 것이 꼭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단순히 정말 실제 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린 것 자체에 내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 가족 관계가 우리가 좀 바라는 대로 우리 가족 관계가 너무 끈끈해요. 근데 그 끈끈함에서 내가 취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건강에 대해서, 내 유념해서 건강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해졌어요. 그 건강 자체에도 내가 취할 수도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심지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거기에 취해버리다가 어느새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가는 동안에, 갔다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옷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이 옷을 지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잘못해갖고 이걸 취해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벗고 이런 상태에서 벌거 벗은지도 모르고 그냥 늘 취해 있는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취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 압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거? 깨어서나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취한 사람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흔들어서 정말 그를 깨우는 일이 있을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벌거벗은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느새 내가 잃어버렸고, 예수님 없이 내가 이렇게 벌거벗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3장 17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계속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흰옷을 사서 입어라. 왜냐하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다, 만다, 이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실 수 있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덧 내가 가인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잃어버려서, 예수님이란 덮개를 잃어버린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요. 자,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자,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섬김 안에서 주시는 기쁨인 거죠. 이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함 속에서 세상 안에서 주는 쾌락을 누리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포도주를 내가 자꾸 마시면, 물론 그 사람이 이미 나실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게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포도주는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두 가지 포도주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김 안에서 기쁨을 누린 포도주를 마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도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되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6월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다시 먹을 때까지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실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은 오직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만 섬김 속에서 내가 누린 그 기쁨을 누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이 되게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요, 교회 안에서 주신, 교회 다니고 뭐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나 이 모든 것조차도 내가 어느새 거기에서 음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상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빠져서 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부주의하게 내가 너무 쉽게 말하면 정신줄을 놓는 거죠.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온전히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어느덧 이 모든 것을 갑자기 이 축복이나 은혜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자, 취하는 것에 대해, 마시고 취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지 못한 시각에 올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얘기합니다. 취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막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한때는 열심히 일했죠. 또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뭔가 이뤄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취해 있는 사람 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그런 사람들은 벌에 취해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을 유업이 없어요. 땅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처할 것이 뭐라고요? 오히려 벌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깨어 있다는 말은 주로 잠에서 깨는 것과 주로 연결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또한 술 취하는 것과도 반대되는 말로 우리에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얘기들, 자,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취한 것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뭔 뜻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으면요, 당연히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내가 취해 있으면요, 마귀의 올무가 내게 덮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깨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한다. 내가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 주님 원하신 그 의를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고하고 있어요. 계속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취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얼마든지 그 먹이가 되고 밥이 되어서 그 올무 속에서 지금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죠? 취한 사람은 밤에 취한다 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은 이거예요. 맑은 정신이라는 말을 계속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수치를 드러내도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됨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새 내가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결국에 뭐로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우리가 두렵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요, 양심이 찌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찌르는 바가 어떻게 될까요? 무뎌져요. 무뎌져서 찌르는 게 없어져요. 그럼 그대로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본래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도 없고
그냥 쭉 잠든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이 양심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때요? 아무리 제사 드려봤자 이 양심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양심을 우리를 찔러대면서 너가 죄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날마다 괴롭혔고 또다시 제사를 또 드리고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서 담대하게, 이 양심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죠. 정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취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지 못하게 돼요. 본래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깨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래서 내가 지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취하면서 잠에 빠져서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두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그룹. 네. 하나는 함이고 하나는 셈과 야벳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이 시험거리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물론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은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더 여기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은 거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처음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처음에 그 포도 열매를, 그것이 숙성돼서 이렇게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고, 처음이니까 몰랐을 것이고, 그걸 조금 더 마시다 보니까 그래서 취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노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변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아가 지금 이런 벌거벗은 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권위자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잘못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뭔가 취해가지고 뭔가 그 수치됨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고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타락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워요. 진짜 타락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그런 수치됨이 드러났어요. 더 가까이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부모님이 되게 아버지가, 엄마가 뭔가 수치가 드러났어요. 아니면 더 얘기해볼까요?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게 우파든 좌파든. 자,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때 그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게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갈라지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 시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자, 대통령이 이제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인가? 그 안에서 지난번에 박선규라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3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횡령과 성추행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가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세금도 때리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뭘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권위자에 대해서 이런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걸 밝히 드러내려고 해요. 그걸 막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처럼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이것들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교회가 지금 현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더 이상 교회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많습니다. 실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요. 시험거리가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권위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들도 이제 좀 크다 보면 많이 지식이 쌓이고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저거 잘못인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오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심지어 목회 생활하면서도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었죠. 정말 이분은 정말 야망이 크셔서 교수도 하시고 부흥사도 하시고 기도원장도 하시고 그렇다고 목회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어느 다른 목사라는 것을 또 드러내면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죠. 마지막 퇴임하는 데서 내 교회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성도와 어떤 스캔들이 있어요. 성적인 스캔들이 있어서 법적 고소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서 뭔지 몰라요. 근데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제가 모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었죠. 또 어떤 목사님은 저 퇴임을 앞두고서 공황장애 걸리셨어요. 너무 이제 퇴직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셨는지 몰라도 노이로제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셔서 몇 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다 대신했었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았죠. 어렸을 때도 그런 것들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어도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것도 참 많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럴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함과 샘 야벳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한 가지 기억할 건 이거예요. 목회자들만 아니면 지도자들만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중잣대를 가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이중잣대를 하죠. 내로남불. 흔히 저 사람을 하면 롬에 쓰고 내가 하면 롬에 쓰고 저 사람은 불륜이 이러잖아요. 반대로 항상 그렇게 나는 여전히 노아처럼 난 벌거벗지 않을 거야. 마치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누군가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들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생각할 건 우리 자신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 내가 지켜야 되는 거. 나 자신의 옷을 지키는 내가 해야 될 바인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얼마든지 그 옷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남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서 저 사람 저거 벌거벗었다고 그 욕하고 다니고 이런 거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노아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노아가 350년을 살아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950세에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분명 노아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선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 믿었고 우리 천국 가면 아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50년 동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깨었어요. 깨어서 다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다시는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취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에 취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관심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관심사마다 다르고 어떤 건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도 다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빠질 수도 있겠죠. 어떤 잠에 빠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영상에 빠질 수도 있겠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 날리니까 어떤 정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하는 일에 빠질 수도 있겠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하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내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면서 경고하신 게 뭐예요?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사탄은 어떻게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원하는 거. 그래, 넌 거기서 빠져가지고 너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하라. 이게 사탄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네.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신줄 놓고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심지어 주님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벌거벗은 채로 주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